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더 살아오며 우리가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빛을 저희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치. 죄송해요. 역시 주 앞에 엎드렸어. 어떡하지? 잠깐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아시죠? 우리 죄송해요. PPT가 좀 제가 좀 헷갈렸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좀 오늘은 함께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서 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화로
좋은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찬양드렸던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저희가 힘써 그 모습에 다가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이 저희 안에서 날로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이 모든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밝히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안에 정말 분명하게 심기워지고 그 말씀에 따르는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작할 때 찬양 죄송해요. 어제 제가 더워서 그랬는지 한 4번 깼거든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거의 내가 좀 잔 건지 못 자고 계속 있는 건지 거의 이 상태로 지금 와가지고 아까 예배드리기 전까지 좀 해롱해롱해서 분명히 시작 찬양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겠지 하고 그냥 했었는데 문득 이제 시작하면서 PPT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그때 들었어요. 그때 들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좀 죄송한데 지금은 이제 예배 시작하고 나서는 좀 멀쩡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상한 말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또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였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종 말하는 교회를 이제 몸에 비유하는 그 비유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몸에 비유하는 그 비유는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그냥 몸이구나. 우리는 그냥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분명한 의식을 늘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 우리는 하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맞고 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하나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몸이 곧 하나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나아가서 심지어는 죄악됨까지, 죄성까지도 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서 상대방한테서 찾아내면서 보면서도 우리는 말하자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은 하나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서로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크기도 기능도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한 몸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한 몸은 한 몸으로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로의 그 하나의 움직임을, 매끄러운 움직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볼 때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상할 게 아니고 다르구나. 쟤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생각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이었고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지체가 연약하다, 조금 부족하다, 조금 어떤 상처를 입든 아니면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든 그래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떼어내버리자, 끊어내버리자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조금 더 나은 비교적 괜찮은 그러한 지체들이 부분들이 좀 더 힘을 써서 그 나머지 부분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지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떼어내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저 연약하면 저런 거지. 나는 내가 저거까지 감당해야 돼?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할래. 저걸 감당하는 일은 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은 나 자신은 몸의 그 지체, 그 부분만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잠시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병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면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지체인 한 부분까지도. 얘가 아프니까 나는 괜찮냐? 얘만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픈 것이고 그 안에서 나도 결국엔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걸 감당해 나아가는 게 처음에는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한 몸을 살리는 일은 곧 나를 살리는 일이고 한 몸을 유익되게 하는 일은 결국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 부족함도 우리를 한 몸이라는 것을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또 봤던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한 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을 바라볼 때도 단지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한 몸에 속해 있는 그 지체로서의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정작 나는 몸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한 개인으로서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이미 엇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한 몸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빼먹어서는 안 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제 오늘 말씀, 이 4절 두 번째 나와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이미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몸의 한 부분들이 되게 성령님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죄의 악으로 더러워진 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한 지체라고 보자면은 몸의 한 부분으로 보자면은 말하자면 이미 죽어서 썩어서 부패한 몸이에요. 부패한 그 몸의 부분이에요. 이것을 그냥 갖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몸에 붙을 수가 있겠는가?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붙으려면,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려면은 그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부패한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소생시키셨다는 거죠.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주님의 몸의 지체에 합당하게 바꾸어 놓으셔서 우리를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붙여 놓으신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한 명 한 명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한 그 지체로 바꾸어 놓으신 성령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그 모두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두를 다 불러서 하나로 연결시키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지체, 저 지체, 이 모든 지체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소생시키신 다음에 그것들을 함께 불러서 이렇게 연결시키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4장 2절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하나로 연결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성령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한 몸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다 다른 성령님 1, 성령님 2, 성령님 3, 성령님 4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를 담당하신 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명을 모으시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모으셔서 여러 한 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 전체가 그냥 여러 성령님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한 3, 4명 하나로 만드셨구나. 한 몸으로 만드셨나 보다. 아 그래? 아 내가 봤을 때 성령님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또 모으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성령님께서 연결하신 몸이 누구신지를 서로 발견해내고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 다 다른 성령님이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 몇 명 안에 한 성령님, 우리 몇 명 안에 한 성령님 그런 식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은 단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연결하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의 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다른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정말로 변화된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은 오직 나는 그 하나됨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이 성령님께서 맞아 불러 연결시키신 이 하나의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예요. 모두예요. 그 모두가 오직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오직 단 하나의 공동체만이 있을 뿐입니다. 장세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모으신 모든 사람들은 오직 단 하나의 공동체만을 이루고 있을 뿐이며 물론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불러 모으신 그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만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언제 보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한 몸이니까 서로의 다름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다름도 충분히 우리를 용납할 이유가 되는 것이며 서로의 다름이야말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한 몸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저 서로에게서 나와 다른 것만을 보게 된다면 야 쟤는 정말 나와 달라. 그 다름만 보이게 된다면은 아무리 내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 사람을 바라봐도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인 게 과연 맞는 거야? 한 몸 말았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도 한 몸 안에서 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다르잖아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냥 다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양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다름이든 다양성이든 그런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 될 때의 일이죠. 한 몸 되었을 때의 일이죠. 만약 애당초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면은 다름은 그저 다름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서로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쟤는 정말 나와 다르다 그것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쟤는 나와 분명히 너무나도 다르지만은 나는 눈이요 쟤는 코야 기능도 크기도 모양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저와 나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공통점. 사람 몸을 기왕 계속해서 예로 들고 있으니까 사람 몸으로 말하자면 같은 DNA를 지니고 있는 거죠. 모든 진짜 각 부분 안에 공통의 정말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물론 우리가 그것은 검사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서 분명히 나와 말하자면 나누어진 존재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나는 정말로 같은 DNA를 지닌 존재.
말하자면 그 DNA가 그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함으로써 너와 나는 정말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안에 계시고 저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정말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로 우리는 스스로는 죽은 존재일 뿐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오직 살아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니 그 살아있는 생명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는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며 그 성령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주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저도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의 DNA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그 변화를 우리는 어디서 보겠습니까? 바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이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서로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저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저도 내 안에, 내 옆자리에 앉은 저도 지금 왜 이 자리에 와서 왜 내가 믿는 주님을 같이 믿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있는가? 저와 내가 같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와 함께 또 어떠한 중요성이 있느냐? 서로를 바라보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임으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며 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그때에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내가 정말 같다는 것을. 저와 나 사이에 있는, 저들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강렬한, 그 분명한 그 공통점을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지요. 언제입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세례식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 죽은 나를 다시 살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정한 세례, 진정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모두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만 그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그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세례식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아, 저도 지금 나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다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나와 하나구나. 저도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저는 바로 나와 같은 자이구나. 한 몸이구나. 나와 한 지체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맞이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어떤 것이냐?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또 한 명의 지체를 맞이하는 시간이니까요. 저 사람에게서 분명한 믿음을 보는 거니까요. 단순히 내 옆자리에 앉은 정도가, 앉아만 있었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냥 온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저가 정말 나와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맞이하는 것이지요. 이게 세례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은 자기가 그 믿는 그 믿음은 내적인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굳이 꼭 알려야 하는가? 또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건데, 믿음을 받았으면 그 표시가 굳이 필요한가? 또 외적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그냥 자기가 믿고 표시를 받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도 분명히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니까, 하나의 몸이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신 성령님께서 또한 저 사람도 지금 내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를 마땅히 우리는 참여하여 맞이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세례식은 이러한 의미들을 잃어버리죠. 특별히 어렸을 때 세례식을 받는 아이일수록 그냥 받기가 쉽죠. 부모님이 그냥 권유해서 야, 너도 나이가 됐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냥 세례식 또 하는구나 라는, 예배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구나, 어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것이죠. 세례식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너는 정말로 이 세례식을 받을래? 너는 정말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니 일단 정말 믿고 있니?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너도 이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한 몸 안으로 정말로 들어올 마음이 있니? 그러고 싶니?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진정으로 그의 의사를 묻고, 그래서 그 아이도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불러 모으신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 가서 하나됨을, 그 함께 교제함을 누리고 싶어요. 아, 정말 너는 성령님이 계신 분이 맞구나 확인하고 이제 세례식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뒤로 미뤄도 돼요. 뭐 세례를 받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부끄럽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때가 돼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게 됐을 때에, 아,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주님의 지체인데 왜 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나 이러한 의식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냥 하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아 그래 믿어? 그럼 믿느냐고 내가 물을 때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일이 그거를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쟤 아직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러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연약할 뿐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느냐? 이 모든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례식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면 비록 이미 믿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공개적으로 그 외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아, 고백을 했으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저 아이를 꼭 아이는 아니겠죠. 저 사람을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를 맞이해야지. 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저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례식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서로에게서 그 공통점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내가 정말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한 성령님을 지닌 한 몸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하며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분명히 하나인 게 확실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이니까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남은 모든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봐왔던 다름이든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힘써라거나 단지 용납하라라거나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가는 그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내가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힘쓸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말하지만은 그러한 공통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다름만 보일 뿐이에요. 다름은 하나가 아닌 다름은 그냥 다름일 뿐이죠. 그러나 한 몸에서의 다름은 그것은 그냥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공통점으로만 남아 계시는가?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와 내 안에 분명 같은 믿음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구나. 단순히 그것을 확인하는 그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니시는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일해 가시는데 무엇을 일하게 계시겠습니까? 너무나 이건 어떻게 설명의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가게 하시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해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그 은혜를 받아 먹는 것, 또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것은 너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더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 번 베푸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손에 꼭 말하자면 쥐어주고 같이 가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고 자 이제 너가 힘써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힘써 지켜가게 또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두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온유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말인 건 충분히 알겠지만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막 속이 터지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제가 뒤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대. 제가 내 눈앞에서 이러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주는 희망찬 사실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내가 이만큼 해줬지 않았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것과 그 살리신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 어느 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죽은 나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세요. 그렇다면 죽은 나를 살리셨다면 그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비교적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그 나를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그 자라나게 하시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는데 그럼 나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더러운 나를 소생시키셔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 바꾸어 놓으셨다면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게 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계시다면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이래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노력도 해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 또 그래도 해보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래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로 하여금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차츰차츰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어느 순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차츰차츰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날 정도가 되는 것이죠. 능히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충분히 용납하여지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차츰차츰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그에 마땅한 모습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움직여 가신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온유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할 수 있을까?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하셨구나.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라고 하시는구나. 의식하고자 해보고 또 내가 왜 한 몸이지? 아무리 봐도 다르기만 한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겠구나. 어떻게 보는가? 저와 지금 내가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네. 잘 생각해보니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안에도 제 안에도 계시다는 거네. 맞네, 우리는 하나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해가고자 애써 보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들이 안 될 때가 있죠. 잠깐 했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또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놓쳐버렸네.
하나님 잘 안 되네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분명히 제 안에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저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시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 안에 계시는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어서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밟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를 하나 되어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그 분명한 근거에 이어서 왜 우리가 또한 한 몸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저 보기에는 서로의 다름밖에 보이지 않아서 한 몸이라는 사실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으나 우리에게 분명한 공통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한 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서 서로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식으로 그러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며 또한 그렇게 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서로 안에서 우리 모두 안에서 역사하시어 또 우리로 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을 정말 밟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 교제 시간이 있죠. 네, 어떻게 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끝나고 좀 얘기를 다시 해보시고 다음 주 2부 순서는 교리공부입니다. 소리문답 12, 13문을 또 읽고 좀 생각해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좀 한 가지 더 뭐라고 하죠? 여름 수련회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지? 수련회 맞나요? 제목이? 청년부도 수련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맞나요? 아무튼 그거 일정 정도 좀 자세히 잡을게요. 근데 이제 8월 지훈이한테는 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지훈이가 21일, 28일이 안 된다고 해요. 8월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7일 아니면 14일이거든요. 근데 7일은 지훈이 오자마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남는 게 8월 14일 뿐이에요. 그래서 8월 14일 날 할 건지 아니면은 아예 어차피 하루 하는 거니까 그냥 9월 달로 할 건지도 좀 대충 좀 정했으면 좋고, 만약에 이제 8월 14일 날 한다고 치면은 대략적인 좀 일정 같은 것도 좀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산을 이제 세워져야지 재정부에도 올려가지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좀 회의 진행을 좀 해야겠죠. 좀 해서
대략적인 걸 해가지고 재정부에 이제 보고하고 만약 8월달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9월달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지운이 온 다음에 일정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들 재정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나중에 논의하면 되니까 일단 다음 주에 그 논의와 함께 좀 교육 공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